도피성 죄 없이함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로에 남아있던 지파들, 레위 지파를 포함한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중에서 이제 분배되지 않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땅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성경 본문까지 땅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땅 지도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지만 12지파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듭니다. 저도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땅의 숫자도 헷갈리고 그 지파의 숫자도 가끔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오늘 땅의 분배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러분에게 좀 총정리를 하는 의미로 이 숫자를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땅 이름 지도 있나요? 오늘 지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딱 넘어가야 됩니다. 예, 몇 개의 지파 이름이 있다고요, 저기에? 12개의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12지파의 이름 중에 레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녀들을 쭉 열거한 것이 12명이기 때문에 12명 안에 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기 레위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근데 레위가 없다면 몇 지파가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저기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왜 12개가 됐는지 저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왜 12개가 됐을까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셉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둘이 채워졌기 때문에 레위가 빠져도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근데 사실상 여호수아에 보면 13지파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는 그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안 나오면 괜찮은데 나와서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두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지파를 이 땅의 이름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두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받았다라고 할 때는 13지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땅 분배는 12지파에게 분배됐고 레위 지파는 엑스트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됐으면 몇 개의 땅이 분배가 되어야 됩니까? 내 땅 세면 몇 개일까요? 13개입니다. 왜 13개일까요? 그죠? 므낫세가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시키면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키죠? 그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반반, 동쪽, 서쪽 반반 해가지고 13개지만 므낫세가 차지한 땅을 하나로 보면 12지파가 받았고 땅의 조각은 13조각입니다. 이게 가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래서 실로에 오기까지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요단 동편 땅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 서쪽으로 넘어와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처음에 르우벤 갓 지파가 받고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6조각이지만 5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몇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 됩니까? 12-5는 뭡니까? 7입니다. 그죠? 17지파가 실로에서 땅을 분배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지파에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로에는 몇 지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8지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7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엑스트라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는 아니고 그 땅을 거주할 땅을 이제 받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엑스트라 플러스 1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너희 여기 살아, 너희 여기 살아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고 레위 지파는 무슨 무역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거주할 지역만 주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 거주한 그 지역에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12지파가 분배받은 후에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땅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는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차지한 지파는 적게 주고 어쨌든 48개의 땅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녹색이죠. 녹색 보시면 여기 빨간 이렇게 보이죠? 녹색 베냐민, 유다, 시므온은 아론 자손에게 13성읍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단 지파는 그핫 자손에게 10성읍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납달리, 아셀, 이사갈, 동쪽 므낫세는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갓 르우벤은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을 줬습니다. 그래서 4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렇게 13개, 10개, 13개, 12개 해서 48개의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48개의 땅을 레위 지파가 가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8개 안에 6개의 도피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48개 중에 6개. 그래서 City of Refuge라고 하는데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듯이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6개의 지역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위치는 어느 곳에서 가든지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도록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지역들 또 그 안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레위 지파가 48개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6개의 도피성은 다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도피성이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만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좀 이렇게 좀 요즘 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막 도망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이 도망가서 뭐 고의로 살해한 사람이 아니면 그 안에 거주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제일이 그러니까 감옥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영할 겁니까? 아니면 no 우리 이거 뭐죠? 데모할까?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데모하죠?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요즘에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뭐 그렇게 항의하지 않을 것 같고 레위 지파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땅 안에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그곳에만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제사장이 거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대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피성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도망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나 세겜 같은 그 도시 안에 뭐 한 거주 지역 아니면 뭐 건물 하나 그렇게 도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도피한다. 누가 도주할까요? 누가 도망가서 거기에 살게 될까요? 살인자가 살게 됩니다. 누구를 죽인 자가 거기에서 도망와 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피성은 어느 이유를 막론하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죽인 사람은 일단 와볼 수 있습니다. 누굴 죽였어요 그러면 도피성까지 막 뛰어라고 도망을 쳐서 오는 겁니다.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일단 거기에서부터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을 때만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부지 중에 누구를 살해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사용하면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딱 찢습니다. 저 도끼 한 몇 번, 두세 번 써봤는데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이걸 딱 찍다가 이 앞에 있는 도끼 날이 탁 날아가면 어떨까?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흔히 있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도끼로 이렇게 내리 찍었는데 이 도끼 날이 날아가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도피성에서 내가 실수로 그런 겁니다. 내가 고의가 아닙니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판단이 되어지면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냐면 이 오늘 성경에도 읽었는데 3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옛날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 그 제도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죽이거나 친척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나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친척이나 가족이 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끼로 이렇게 하다가 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도끼질을 하면서 실수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냐면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이기 전에 뛰어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고의든 아니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심판이 되어진 다음에 고의다 그러면 너 나가. 그러면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소명을 했는데 그럼 너 실수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도피성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 같습니까?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좋은 제도입니까? 죽임을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제도일까요? 실수라도 제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면 쟤를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난 쟤를 죽여도 돼요. 근데 누가 도피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쟤를 죽여야 되는데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놨냐. 가족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도피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우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신 탓도 있는데 도피성 하면 와 좋은 곳이야. 은혜로운 곳이야. 근데 사실 도피성은 그렇게 좋은 곳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억울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생각할 때 절대로 우리는 실수로 사람 죽였으니까 괜찮아. 들어와.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아무 죄도 없어.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도피성을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수로 죽였으니까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여기는 네가 편히 칠 수 있어. 그런 곳이 도피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도피성에 들어와서 나 용서받았어. 나 기뻐. 나 이제 편하게 살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예.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네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했다면 우리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네가 그 평생 동안을 참여하며 회개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지 용서해 주겠다. 넌 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평생 참여하고 평생 회개하며 살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자신이 실수로 죽인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서 참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하게 진중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너 또 먹고 놀자 TV 보면서 막 그게 아니에요. 고의든 실수든 절대로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도피성의 의미는 실수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와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죽여도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unintentionally, accidentally 죽인 그 경우에는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도로 보면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처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뺏진 않지만 그 사람에게 절대로 용서나 어떤 어떤 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회개해라. 죽이진 않겠다.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너의 인생을 되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도 들어갈까? 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격리됩니다. 우리 자가격리 요즘 많이 한국에서 하지만 격리되어 나오지 못합니다. 사회와 분리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갔을 때 나오는 방법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던 사람은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의미가 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이지 도피성 자체를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있는데 뭔가 좀 놀고 싶어요. 뭔가 어딜 가서 좀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밖에 피해의 보복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피성은 한번 들어갔다가는 나오지 못하는 격리되는 곳입니다.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피성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뛰어서 들어갑니다. 무조건 뛰어서 들어가요. 근데 그 시대에 이 도피성을 찾을 수 있게 그 구역마다 표지판이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막 뛰다 보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딘지 모르고 헤매다 보면 뒤에 사람이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도피성인지 구간마다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계속 정비하도록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떻게 들어가요? 사진 있죠? 이 앞에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Save! 그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관리나 그런 장로가 있겠죠? 그 뒤에 사람 뭐 들고 옵니까? 칼 들고 오는데 너 이제 그만 와, 그거죠.
앞에 사람이 세입 하면서 들어가고 뒤에 사람은 칼 들고 오고 중간에는 됐어 너 그냥 거기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이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서 고의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저 사람한테 찔려 죽는 거고 고의가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여하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여튼 감금돼서 살아갑니다. 제가 좀 아까 48개의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그 마을이 그 거주지가 분배가 됐고 그 안에 6개의 도피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이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만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이 도피성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찢기시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 이후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죽었을 때 이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도피성을 평생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대제사장이 쌩쌩해서 살아있으면 이 도피성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딱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대제사장이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오늘의 설교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도피성에서 그렇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거기서 평생 살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내가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할까요? 딱 가서 야 대제사장 죽었어. 난 자유야. 나 정말 신다. 잔치하자.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서 먼저 내가 고의로 아니더라도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사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맞을까요? 도피성을 나오게 한 것은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죽어줬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왔으면 그 인생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 참회하면서 사죄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피해 보복자가 거기 있어요. 그죠?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는 이제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야 대제사장 죽었으니까 너 나 못 죽여. 죽여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래 무릎 꿇고 정말로 사죄하면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서 자유의 몸이 됐다면 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사람 앞에서 계속 풀주고 살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도피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죄 없이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죄 없이함을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영접 기도했어, 나 죄 용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난 자유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산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화해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도피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다시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피성을 아예 무너뜨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있는 거야? 대제당 죽어서 내보내란 그런 법은 누가 만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았고 자유로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사람을 용서하셨듯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그죠? 기뻐야 돼요. 기뻐하셔도 돼요. 자유하시죠, 그죠? 자유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자유함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예요. 기뻐하라, 자유하라. 근데 기뻐하고 자유하는 삶의 모습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무례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쟤네 교회 왜 다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좀 무례하게 살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로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지만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유익만 챙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죄 사함 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은 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고 자범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하는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자유하는 인생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자유하는 인생은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자유하는 인생은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자유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다시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나 배부리려고, 우리 교회 법이 배부리려고,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그것은 절대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한 거고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하게 살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천국 갈 것이라면 정말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천국 간다 얘기하고 정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 네가 가는 천국 안 갈 거다. 나 네가 가는 교회 안 가고 난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과 죄사함 받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나 그럼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갈래? 그것도 아닙니다. 도피성에 나왔다고 내 세상이다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은 겸손하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곳은 회개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고 은혜 받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세상에 나와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